저는 주말이 되면 날씨에 관심이 있고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제 토요일날 새벽에 눈이 왔습니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토요일날 오후에는 광약교회에 정기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음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날씨가 좋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항상 간절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에는 눈이 안 오고 햇빛이 났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무척 불더라고요. 바람이 무척 부는 그 공원에서 광약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80, 90된 어르신들이 어떻게 추위를 견디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가래떡과 과자와 모가차를 끓여서 그곳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광약교회 어르신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날씨가 차가운데 그것도 섣달 동짓날에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무엇이 간데 저들이 저렇게 기다리고 계시는가?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눈물이 나고 감사가 넘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되고 믿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5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행복한 이유 또 하나의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나라로 갈라져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첫째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이사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적인 주님을 지키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그 주변 국에는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이라는 나라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이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각축을 벌이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나라는 각 파로 날라져 있었습니다. 친아수르파, 친바벨론파, 친애굽파, 이러한 것으로 갈라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세기 말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엘리트들이 갈라진 모습을 보잖아요. 태연궁파, 비비파, 개혁파, 수구파,
친일파, 친중파, 친노파 결국은 망하고야 말았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쪽 저쪽 좌파 우파 나눠져서 서로 잘났다고 자기들만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애쓴다고 부르짖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중요한 것을 하나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느 파에도 속하지 말고 하나님만 봐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께만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런 와중에 국론이 분열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향해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흩어지고 나눠지고 부서지고 분열된 그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저는 내 생각을 말씀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 앞에 구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애굽이라는 나라를 더 의지하고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31장 6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한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악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순전히 불신앙의 행동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으려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불나방 같은 그들을 가로막아서 살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나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나니 기회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참았습니다. 인내합니다. 깨닫고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인내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시니. 18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도와주시기 위하여 은혜 베풀기 위하여 기다리시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에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니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늘 생각하며 아버지는 염려하며 근심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취해서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을 향해 나갔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는 절대로 그 아들을 잊지를 않냐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냐고 기억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돈 떨어지고 병들고 갈 곳이 없어진 그때부터 아버지 집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20절에 아직도 상거 가운데 아버지가 저를 죽으니 여기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다렸던 아버지는 그를 바라보고 와서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와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용서해주고 고쳐주고 사랑해주고 회복해 주셨다는 사실.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냐고요. 이사야 49장 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그는 일어서서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푼다는 말은 뭡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요나서 보면 니느웨에 있는 성에 들어가서 요나가 심판을 선포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서 그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라고 제멋대로 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징조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졌는데 그걸 만지다가 어떻게 했어요? 손이 말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즉시 자신이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6절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고쳐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내장, 상자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쉽게 해서 내장이 흔들리는 통증을 가지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아플 때에 내장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데 일어서서 그 고통 가운데 고통을 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서 긍휼히 여겨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사도행전 7장 55절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빛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그랬으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일어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어서십니다. 하나님이 일어서시고 하나님이 일어서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어서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불교 국가에 가면은요 부처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처성은 서 있는 부처, 앉아 있는 부처, 누워 있는 부처 아시잖아요. 그런데 보니까는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설악산에 가면은요 부처가 있는 그대로 있어요. 영원히 변치 않고.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요. 생명이 있는 자는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린아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엄마가 뛰어나갑니다.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국리를 이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도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급히 일어서서 달려가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사 청년이 죽었는데 그 죽은 청년의 관에 손을 댈 때에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먼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가 하나님 은혜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르짖는 나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가 봤더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오늘 1절 2절 앞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냐고 세상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러 나간 그 자를 향해서 패역한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자식. 근데 그 자식들이 15절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주 여호와 이스라엘이 걸어가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네 멋대로 행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 잠잠하면 신뢰하며 힘을 얻을 것이다. 물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냐고요.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조용히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홍해바다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잠잠히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 환경을 의지하지 말라. 어떤 나라도 의지하지 말라.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악망하듯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이건 믿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초급하냐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이 있어요. 19절에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다리시느냐면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함이 있어요. 물론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솔직히 거짓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거기는 진실함이 있어요. 거기는 자기의 체면도 없어요. 자기의 자존심도 없어요.
자기의 그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 토해내는 거예요. 이게 프리시즘이에요. 프리시즘. 그러니까 솔직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놓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모든 죄악,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이게 프리시즘이에요. 아버지 프리시즘.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때요, 같이 기도했던 사람이, 같이 찬송했던 사람이, 같이 말씀 듣고 믿음 생활했던 사람이 좌파 우파로 다 나눠져서 서로 죽이니 살리니 원수가 되고 있으니 가슴이 아플 뿐이란 말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왜 믿음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솔직히 부르짖지 않습니까? 죄 지은 건 회개해야 돼요. 고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임페리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소중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로마 황제가 이 밀라노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데 한 사람이 막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림의 내용을 바로 보니까 그 유명한 암브로시우스 주교인데, 이분이 AD 390년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그 황제가 반란군 진압한다고 데살로니가 시민 1,500명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이 밀라노 성당으로,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브로시우스 이 주교가 그걸 가로막고 있어요. 네가 죽으려고 나를 가로막느냐 얘기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용서하고 받아줬는데 왜 나는 안 받아주냐? 그러니까는 이 주교가 하는 얘기가,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때 그 황제가 그 예배당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나는 죄인이다, 그렇게 했다온 놀라운 장면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 사건을 그림으로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진 사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용서하고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셔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오늘 말씀대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주께서 내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니 내 스승은 나를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나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자를 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뒤에서 말씀과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로 가라 할 것이라. 가이드 해줍니다. 인도해줍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동행함을, 함께하심을, 인도하심을, 가이드하심을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소리를 듣고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지금 혼돈과 혼란의 동굴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가이드 해주셔서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목회자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이 백성과 함께 하심을,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순박한 믿음을, 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마음이 깨끗하고 순전하고 순박하고 순결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해내버렸단 말이에요. 호세아 14장 1절에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그 기다리는 그 기다림 분명히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겠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은혜를 기다려야 돼. 하나님 긍휼을 기다려야 돼. 오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기다려야 돼. 저는 이 시가 참 그렇습니다. 김동완 시인의 강이 풀리면이라는 시입니다. 강이 풀리면 배가 오겠지. 배가 오면은 님도 타겠지. 님은 안 타도 편지야 타겠지. 오늘도 강가에서 기다리다 가노라. 이미 오시면 이 서름도 풀리지. 동지 삿달에 얼었던 강물도 제멋에 녹는데 왜 아니 풀릴까? 오늘도 강가에서 기다리다 가노라. 광야교회 성도들에게 어제 얘기했으면 이 추운 날에 왜 이렇게 기다리십니까? 예배를요, 하나님 말씀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아니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들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복이 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 여리고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오면 내 눈을 뜰 수 있는데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들을 때에 기회를 놓치지 않냐고 다윗의 자손인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그런 영혼과 육신의 눈도 뜨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우리에게 역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오늘 17절 말씀에 한 사람이 꾸짖은 즉 천 사람이 도망간다.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백성 우리가 적을지라도 1000명을 물리치시는 기적을 베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산꼭대기의 깃대 같았고 영리의 기후같이, 그들은요 이제 깃대만 남아있는 망하는 폐잔병 같은 자일지라도 통곡소리 속에서 어찌할꼬 고통의 소리가 있을지라도 오늘 19절에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줍니다. 씨를 뿌리는 곳에 23절 피를 주시며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도 풍성해요. 시냇물을 흐르게 하고요. 26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이 올 거다.
몸이 병들었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을 잡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주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병든 여러분이요, 아픈 신 여러분이요, 완전히 치료될 줄을 믿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여 주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은 싸매 주십니다. 주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은혜를 기다리고 여러분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통곡소리를 그쳐주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풍성한 것으로 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이 10배가 되는 환한 것으로 비춰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임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조급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더될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기다리지 않냐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제사드리다가 왕위가 폐지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 나라 이 민족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십시다. 싸우지 말고 기다리십시다. 나누지 말고 기다리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도와줄 때가 되면, 전도서 3장 1절에 천사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다 회복시켜 줄 줄 믿고 싸우지 말고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한번 되자는 말이에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성탄절입니다.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귀한 성탄절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오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다리는 우리가 되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든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복한 이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는 우리 모든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불평하고 망하지 않냐고, 조급하지 않냐고, 싸우지 않냐고, 사랑하며 기다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또한 우리도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결코 망하게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나누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진실하게 회개하고 부르짖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성탄절 진정 이 땅에 구원을 오신 구원자 오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셔서 만나는 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른 광고보다도 우선 성탄절 예배가 25일날 수요일날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교회 한맘교회는, 그리고 광야교회는 25일날 수요일날 오후 2시 반에 공원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은혜를 믿고 우리도 믿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기다리는 모든 자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한마음교회와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사수들과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자들과 그리고 광야교회와 광야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